선지자 변론 중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애가의 변론을 통하여 참담한 멸망과 새 소망에 대해서 심판의 환란과 회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가라는 뜻 자체 같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참으로 아주 참담한 멸망에 올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물론 회복이 되고 선지국가 되고 신적국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새나라를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지만은 불가피하게 겪게 될 심판의 환난을 뜻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 번 언급이 됐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없던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개국이 되어 없는 환난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요. 또 요엘서 2장 2절에서는 자고 이래로 없는 환난이고 이후에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세계적인 전무후무한 환난은 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선지국가인 한국에 대해서 이런 국부적인 환난이지만은 전무후무한 환난이 한국의 선지국가라 먼저 받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인간이 상상하는 것 이외로 이제는 환난이 아주 크다. 왜 그러냐면 심판의 환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질 때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면 주제는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멸망의 참성과 새 소망인데요. 과거 부패여 참담하게 멸망했던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앞으로 환란에 참혹한 파멸을 보여주고 있는데 끝까지 회개를 거절하고 심판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참성이 참으로 참혹해서 황무지 같은 파멸과 멸망의 참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의 간섭으로 회복하게 될 것을 보여주므로 새 시대의 소망을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겪게 될 이제 환란의 심판은 음란부패 사치 타락하고 또 우상숭배자가 많고 또 용고협상 공산동화를 좋아하는 용고협상자가 많고 WCC나 WE를 용납하는 이런 음료적인 정권과 교권이 많이 악행을 저리고 있기 때문에 이된 심판이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정치나 종교, 경제 지도자들이 파멸되게 되는데 오히려 비록 가난하지만 의롭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새 시대의 백성이 되고 말세의 사명도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환란을 겪은 다음에 선지국가가 되는데 선지국가라는 것은 뭐를 뜻했느냐?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에 일을 쳐서 14만 4천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사명을 뜻한 겁니다. 이것은 제렌지를 영접하는 방법을 말씀했는데 이것은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인 한국에서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든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그것이 세일의 역사다, 동방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 내용은 한국에서 동방 땅의 한국에서 말세의 사명자를 일으키고 말세장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마지막 사랑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지면 밝고가 축전을 가듯이 하나님이 6천년 동안 인류에 대한 사랑을 베풀어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심판하여 밝고가 축전을 가르는 것이 심판의 환란인데 그 시작이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전무후무한 또 개국이래 없는 환란, 자고래 없는 환란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얼마나 슬픈 지경이 오느냐 이걸 지금 말씀했죠. 이것이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사야 64장 3절 4절에도 보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에는 자기를 항모하는 자라여 이런 일을 행하신 일을 들은 자도 없고 기록하던 자도 없고 눌러본 자도 없었나이다. 인간이 겪어오는 오늘 이러한 심판의 환란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슬픔이 얼마나 컸느냐 1장 11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수동시키려고 보물로 식물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 나를 권고하옵소서. 그래서 백성이 식물이 없어 죽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지만은 8년이 오게 되면 몇 주가 지나면 이 식량난이 닥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참담한 지경에 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제 1장 17절 20절에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의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영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걷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성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소원 중에서 기절하였었도다. 여호와여 돌아보시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범례하니 나의 패역이 심히 크니이다. 밖으로 칼의 살육이 있고 내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한국 현재 상황이 지금 그렇지요. 어느 나라도 한국에 지금 우호적인 나라가 없습니다. 물론 악한 정권이 들어서고 사악한 정권이 들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이것이 신판의 환란이 올 어쨌든 국제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마귀의 세력들이 적으로 이제 이 나라 민족을 멸망시킬 의력으로 이제 나타나는 때가 온 건데요. 그것이 지금 심히 임박한 때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겁니다. 이 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또 많은 예언을 하셨죠.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 슬프다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그룹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것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노아사 처녀들의 견고한 성을 걸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의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아주 참담한 멸망이죠. 성경 그대로 설명도 필요 없고 성경 본문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일들이거든요. 6절 8절이면 성막을 송선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공의 처소를 해파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 절교 안식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제상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창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으며 저희가 여호와의 집에서 헌악을 절기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성을 헐기로 결심하고 줄을 띠고 회파하며 손을 거두지 아니하며 성과 각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저희가 함께 세웠도다.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은 성전이라 하더라도 화려한 교회라 하더라도 예의 없이 다 멸망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속화되고 도파돼서 참다운 진리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런 탈선된 교훈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미혹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 정권, 교권, 법률 지도자들의 지금 하는 일이거든요. 그에 대한 심판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또 오늘 한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낙태도 죄가 아니다. 간음죄도 죄가 아니다. 또 동성애를 용납하고자 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는 나라가 지금 한국입니다. 음란부패 자칫하는 곳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우상숭배나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는 이 음녀 정권과 교권이 하나님의 받을 심판은 이렇게 엄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성하며 내 창자가 끊이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천연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하리로다.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며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미에게 이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다. 10절 10절에서는 어린아이까지도 살아남을 수 없는 이런 참담한 현실이 되고 만다 이 말이죠. 이런 일로 예언이 되어 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사 원수로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희 대적이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예정도 계시지만은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음란 앞에 사지타락한 이런 자들의 심판은 하나님이 엄정하게 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누가 이경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있는 아이를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제들이 어찌 죄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까. 여인은 다 길바닥에 엎드렸으며 내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죽이시되 그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육하셨나이다. 일어났죠. 여인들은 자기 자식까지도 이제 죽게 하는 수밖에 없고 그 자기 자식까지도 먹는다고 예언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종들도 성전을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3장에서는 이제 이런 진노 속에 회개해서 소망을 갖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 회개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보아서 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이 3장 20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부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굳었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아침마다 이제 살 길을 열려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요성경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에 응하는 것이냐 했을 때는 여러분이 듣는 이 환난하고 환난에 대한 경고의 변론이 바로 이게 아침마다 하나님이 보험하신 거고 하나님이 살 길을 알려주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거를 녹화해서 보내면 잠시 순간적으로 온 세계가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변론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사야 50장 4절에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주 여호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해주사 나로 공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며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학자같이 말하게 하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자들은 깨닫게 되고 순종하게 돼서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이 이사야 33장 2절에도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게 하시며 환난 때 우리의 본이 되게 하소서.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에서 소성함을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변론을 듣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살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스바냐 3장 5절에는 또 정확히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 중에 구하신 여호와로서 의로우사 불을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든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침마다 살 자들에게 위해서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살리고 해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듣지 않으면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예언서와 계시록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변론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 변론을 듣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했을 때는 스가랴 2장 13절에 무려 혈기 있는 자들의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성소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제단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일어나는 것은 뭘 뜻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알리는 일을 변론으로 나타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 말씀이 또 미가서 1장 2절에서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는 모든 것들이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여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 군데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마지막 말씀의 사명계의 변론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되는 일들이 이제 여기에 3장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해당이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3장 40절 41절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행함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들어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 들자. 이것이 이제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하느님께로 들어가자. 하느님께로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 중에는 예언의 법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하여야 원죄자분들을 해결받아서 환난과 전에 심판날에 보험을 받고 죽지 않고 세시당하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심판의 환난 때인데 이 날이 이제 아주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선전문에 들어가면 이제는 37개월 동안 37개월이면 10만 4천 명의 입맞은 성도의 수가 차고 이제는 5개월 환란 때에는 이제는 100년이 넘었죠. 이 세상에 공산당이 등장한데요. 공산당 지역에 택한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역사가 쟁으로 땅을 치는 건대의 역사로 있게 된 다음에는 이 세상은 심판의 환란이 와서 이제는 후삼전만이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후삼전만에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이제 기록 신적장처럼 대접장과 아마겟돈에서 악인과 죄인이 천매를 당하고 그 다음에는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천년 지상 평화왕국이 이루어짐으로 예수님의 만왕왕으로 이 세상을 다른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이런 환란을 앞두고 마지막 변론하는 때가 바로 점삼년만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날이 심히 임박한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바로 깨닫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고 돌리고 영광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화되고 부패돼서 세상에 쾌락을 쫓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게 멸망의 날이 와도 신앙 준비가 되지 못하므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4장에서는 멸망 후에 예루살렘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4절에서 5절입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해와 엽천중에 붙었으며 어린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지인술을 먹던 자가 거리에 이르며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거리 사는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아주 환란이 오고 난 다음에는 더욱 참담한 그런 모습이죠. 이럴 때 이제 4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어떻게까지 예언하셨느냐. 전에 소돔의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경막군에게 무너지더니 이에 천연된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전에는 정결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적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구윤닭감이 방황한 창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불보다 검고 그 가죽의 뼈에부터 막대기 같이 말렸으나 거울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양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 같고 점점 새까지 가미로다. 전혀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의 소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 삼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참담한 현실이 눈앞에 닥쳐지게 되는 일이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상상이 안 되죠. 많은 물질이 넘치고 많이 화려하고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이 되면 이런 날이 순식간에 닥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5장에서는 긍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5장 10절에 보면 주님의 열기로 하여 우리의 피부와 화공처럼 검은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돌이키소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께로 들어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과 깨없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니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어려운 지경이 오는데 이때도 소망 중에 살아날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면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보호 역사가 있고 세세의 백성을 삼고 말세의 사명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회개치 않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경난이 아주 심해지면 피부가 검어진다고 여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의롭고 경건하고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제 물광식인 고음되는 때가 이 시인판의 환란 때인데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의 수치라는 것은 바로 뭐냐? 시인판의 환란대항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이때 멸망당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정통인이 이단인이 탈선된 데 많은 그런
시비를 걸지만은 이제는 하느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로 인도를 받는 것이 참된 신앙자들 가진 자들인데 이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이것이 시인판의 환란 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통적이고 큰 교회 화려한 교회를 다니더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했으면 신앙이 잘못된 것이죠. 바른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신앙의 정통을 찾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정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교회를 찾아나가는 것이 이게 이 시대의 살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그 말씀을 보아서 봤을 때 이사야 8장 20절에도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을 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헤맨다 그랬거든요. 요거는 말은 뭡니까? 인간 정말에 증거되는 진리의 심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과감하게 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세세 축구가 하지 못하고 시인이 공부하고 번민스럽게 살다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환란과 재앙 아래 이제 어떤 자들에게 물과 양식이 공급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이사야 33장 15절 16절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이걸 한번 돌아볼 때가 된 것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과 무죄를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은 자, 길을 막아 피 흘려는 꾀를 듣지 아니한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은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물은 끊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삶 자체가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서 뇌물을 받지 않고 무패된 삶을 살지 할 때 하나님은 물과 양식을 공급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알파적인 역사라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농사짓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미추락을 주시고 이래서 살았죠. 또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시인판 환란 재앙 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그런 택한 백성들이 있고 그런 종들을 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이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신앙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런 신앙은 삶 자체가 심령 통해만 받는 것이 아니고 삶 자체가 변해져서 의롭고 경건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을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져서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죠. 형식적인 종교생활이나 예식적인 종교생활을 갖고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신앙의 정로가 어딘지를 깨달으셔서 이를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여 자선만 내추복과 세세왕으로 축복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